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부활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어제 우리가 옛 창조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큰 항목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죄에 속한 것들, 범죄한 우리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도 그 피와 십자가로 끝내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큰 항목은 사단에 관련된 거죠. 사단을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또 이 공중에 사단과 함께 반역했던, 동조했던 그 공중에서 잡은 악한 타락한 영들에 대한 심판도 정서와 건설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마음,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큰 항목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옛사람에 대한 처리입니다. 옛사람.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뭐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있고, 주관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봐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보통 우리냐는 타락한 몸을 육체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름이 죄의 몸이냐? 이 몸인, 타락한 몸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죄를 짓는 것 이해는 할 게 없어요, 이 육체가.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이 고상하고 뭐 좋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이 타락한 몸은, 육신은 결국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직업이 뭐냐? 죄를 짓는 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면 이 직업을, 이 육체의 일을 끝내야 되는데, 실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직업, 죄를 짓는 일을 못하도록 실직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한다. 뭐 실직하니까 더 이상 직장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원래 여기에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뭐 좋은 성질이든 나쁜 성질이든 이 모든 것을 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새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속사람을 의미하고, 그 이전에는 다 타락한 우리 옛사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옛사람에 속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냈다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 옛사람을 끝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옛사람과 관계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옛사람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우리는 이 옛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죠. 그래서 항상 옛사람과 세상은 관련됐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옛사람에 속한 이 세상도 주님이 끝내십니다. 뭐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세상도 우리를 못 박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세상을 사실 끝내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만이 중요하느냐? 아까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뭐 받은 것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받은 자지요, 받은 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것만 중요하다. 새 창조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이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우리가 연합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중요하지 다른 거 외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외형적인 모습은 다 옛사람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종교는 그 옛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붙잡죠.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새 사람에 속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에 속한 것만이 진짜 뭐요? 중요하다. 새 창조. 그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창조가 되려면 그 경계선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계선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사람, 옛 창조에 속해서 우리는 실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새 창조를 위해서 나의 옛 창조가 끝났다. 이것이 나는 세 번째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해결의 문제죠. 바로 옛사람에 관련된 것을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됐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율법에 대한 처리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 에베소에 보면 계명의 율법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죠. 에베소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서 핵심은 아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뭐 율례라고도 표현하죠. 어쩌든지 이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또 거듭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결국 이 유대인과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과의 구별이 있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특징은 우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율법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율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안식일, 즉 절기를 지키는 주된 내용이 그 항목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율법의 주된 항목. 두 번째 항목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다 할례를 받죠. 할례나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할례의 문제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 율법의 중요한 항목은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냥 율법을 큰 항목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안식일에 대한, 할례에 대한, 또 하나는 음식에 먹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그것이 사실 율법의 핵심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할례 이방인은 안 받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할례 받았다. 우리는 음식을 규례에 따라 골라서 먹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킨다.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인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결국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구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법조문으로 쓴 모든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뭐 문자적인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명은 주 예수입니다. 바로 그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바로 주 예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계명이죠. 뭐 신약에서 계명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딱 계명이지 다른 계명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뭐 많은 가르침들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막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뭐 사역자들이 많죠. 다들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러한 것도 끝낸 거예요. 죄에 속한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 속한 모든 카테고리도 끝냈고 우리 옛사람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도 끝났고 여기에 드디어 계명의 율법의 문제도 모든 것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런 것도 차이도 없죠. 뭐 흑인, 백인 우리는 특별히 뭐 중국이나 뭐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일본 사람과 관계 또 북한 사람과 관계 또 우리가 진보고 보수고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헛된 거죠. 우리는 뭐 진보든 보수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새롭게 지으실 받은 새 창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맡고 있는 그 담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큰 네 가지 항목을 다 처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 육신이란 어떠한 몸 껍질 안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해방해서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져야 돼요. 그 몸이 찢겨져야 됩니다. 그분이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껍질이 터져서 죽어야 생명이 나와서
또 발아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고,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항목, 이것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요소가 돼야 되죠. 하나님 목적은 바로 없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해방만 시켰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분배하셨죠. 분배.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육신 안에 갇혔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분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영접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옆구리에 찔리면서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에 물과 피가 쏟다. 피와 물. 피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피죠. 그래서 그냥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피가 있고, 물은 바로 그 물은 생명을 의미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해방하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피와 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두 가지,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을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역사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고, 결국 그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끝난 것들을 다 우리도 처리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큰 항목, 다섯 가지죠. 적극적인 것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 속한 모든 것이 해결됐고,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도 끝났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이 옛사람의 달라. 옛사람도 이미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 모든 인류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규례가 있죠. 스타일이 어떤 일본 사람의 스타일, 중국 사람의 스타일, 그런 것 때문에 잠깐만 나누어지냐. 그런 것을 다 모든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예창조에 속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실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 창조에 관련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한 것을 만지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새 창조, 오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과 거기에만 관심이, 새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 사람을 옛 창조에 속한 거 자꾸만 돌이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실패합니다. 점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옛 창조는 이미 끝났구나. 뭐 그것이 죄든, 그것이 사단에 관련된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옛 사람에 관련된 것이든, 그것이 계명에 율법에 관련된 것이든 이러한 모든 것을 일단은 잃어버리죠. 새 창조, 영의 일을 생각해. 그래야지 생명과 평강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도 다 끊고, 이거 죽은, 뭐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만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만지면 죽은 것들 만들면 차갑고 소리 끼치고 그런, 확실히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끝난 것들을 우리가 만지지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새 창조만, 새 피조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항상 풍성한 누림이 있을지어다. 가난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로 그 풍성함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